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허물들 주여 용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정말 서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구원하사 복음 통일 대한민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 하나님 가난과 전쟁과 고아와 아버지 기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 지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소원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 출애굽기 이 4장 5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일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사장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 못한다라는 그런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그 형을 아론을 불러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4장 29절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이제 모아요.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여 30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도망자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이 모세의 이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40년간 광야에 살았던 그 목동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끝이 아닌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면서 30절은 마무리하게 돼요.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가면 동족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아론이 그 동족들에게 설득하게 되자 거기에 믿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도 금방 믿고 정말 믿어도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뒤 이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이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였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즉 너희는 무리가 아닌 종이 아닌 하나님의 국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소수민족,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다. 내가 그 국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치하며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전능하신 분, 크고 높으신 분,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까이 계신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이 두 가지 이름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능자로서 그들을 지으신 분으로 동시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가까이 친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당당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한 백성, 종이 아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이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해방시켜라, 이 안에 자유케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겠다, 예배하게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자유를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말할 때 이렇게 이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출애굽시킨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그리고 예배하며 축복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은 모든 것들이 신이었습니다. 동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예배, 번제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려 한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 라고 지금 아론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고 바로 경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보내야 하냐?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였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에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계산, 지식, 경험이 중요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반하는 것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인생과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해요. 적어도 내 유익만을 따르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와 욕을 먹을지라도 교회가 아직 희망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진지 잘 알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천재창조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재 이유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며 밟고 밟히다가 인간의 그런 존엄성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나오자 모세와 아론은요 이렇게 위축되면서 쪼그라들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3절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이 히브리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우리들은 약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부분 가운데 수그러들지 않자 이들이 수그러듭니다. 원문을 보면 제발 부탁하는 그런 청유형의 그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에 당당했던 모습이 갑자기 사그러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다시금 이제 말합니다. 사흘길 약 100km 정도의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거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무엇일까요? 사흘길은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그 길이 사흘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길은 이삭을 내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볼 것인가 결정하는 사흘길이었어요.
또 창세기 30장에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과 소유로 실갱이를 벌일 때 떼놓는 그 거리가 사흘길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길이 사흘길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그 하나님과의 간극을 줄이는 그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사흘은요, 그만큼 거룩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할 때 애굽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제사하러 가겠다,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말해요? 왜 그 말에 역사, 즉 노역, 너희가 하는 그런 노역들을 왜 쉬게끔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노역해라, 역사, 즉 공부해라, 일해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창조주 없이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존중하기 전에 세상으로 끌어내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예배하게 하라, 주일만큼은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공부나 해라, 더 일해라, 너의 성적을 생각해라, 너의 지금 위치를 생각해라,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 미래가 창창할 것 같으니 너의 미래를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본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형상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가서 공부해라, 더 일해라, 너의 앞날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바라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뱃속에서부터 교회 학교로 잘 신앙으로 키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놓치는지 아세요? 바로 청소년기에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 참 예배 안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히 여겨 버릴 때가 많죠. 주일도 학원 보충으로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렇게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그 시절에, 가장 눈물 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내 옆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3 시기를 내 힘으로 견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신의 모든 생활에 자신을 의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처럼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공부나 해라, 일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믿을 줄 알았죠?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할 줄, 그렇게 봉사하며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3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내 안에서 눈물 나는 그 시기에, 그 시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대학 이후 군대에서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이민을 가던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런 또 어떤 어려움 앞에 마주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예배에 가 있는데 바로는 노역에 가 있는 거예요. 너희 내 거, 내 일에만, 내 공부에만, 내 성공에만, 내 취업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라 말씀하세요. 예배를 두고 내 유익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내 나라에 내 거다. 왜 내 종들을, 내 노예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이어서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자 어떻게 말하게 해요? 지금 바로는 그들의 노역을 강화해요. 노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게 합니다.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하게 하는데 전과 같이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짚을 주다가 이제는 주지 않아요. 더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더 많이 일해야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 노역의 양을, 일하게 하는 양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게으르니까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니까 예배를 찾는 것이지 그건 어리석은 말이야. 뭐하러 예배에 가게? 왜 예배를 가냐? 왜 그 시간에 공부한 자 더 해야지? 너의 미래를 위하여 더 투자해야지. 왜 예배 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른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쉬어야지. 왜 봉사하고 헌금하며 예배하며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고 일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주일에 일하고 공부해야 부지런한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공부로 일하며 내 영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점점 그들을 몰아쳐버려요.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케 하라라고 하세요. 놓아주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찍어 눌러 복종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와 관계하시며 예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적인 존재이며 자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일하고 공부하고 부를 축적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계속하여서 이 역사를, 이 노역을, 그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게 합니다. 더 일하게 해서 너무 피곤하여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집에 지쳐 쓰러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권이에요. 세상은 돈 벌어서 공부해서 남들을 밟아 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내가 태어난 목적을 맞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은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역사로 노역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함으로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꽃이 핍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다. 왜? 내일의 사람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악이, 더러운 영이 건드리지 못한다. 같은 오늘을 살지만 어제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내일의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부족하고 미달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신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기름 부음을 원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1부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정말 물려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 앞에 나의 힘으로 내 주변의 모든 어떠한 관계로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1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와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2월 구정이 지나고 2월 18일부터는 7시 30분에 오프라인으로 이 3층 비전홀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